내 안에 복이 흘러오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내 안에 가두어 두게 되면 마치 연못과 같이 되어서 그 물은 썩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연못에 고인 물이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샘물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샘물은 날마다 샘물이 솟아나죠. 그리고 솟아난 샘물은 또 흘러 넘쳐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할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인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계를 품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게 되면 시편 85편 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다윗 왕이 삶의 위기 속에서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쫓겨다니다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성막을 옮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길, 그 시온의 성막을 안치되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곳, 그래서 그 시온으로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힘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 속에 나갈 때에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온의 대로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곳,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곳,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나를 안위하시고 축복하시고 해결해 주실 그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하나님께 모든 고민의 문제를 아뢰일 수 있는 그곳으로 나갈 때 그 시온의 대로가 나한테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이 성전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사람은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성전으로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께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는 것은 바로 그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먼저 주님께 힘을 얻고 그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축복의 사람인 것을 나도 확실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가슴이 떨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께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 속에서 힘껏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을 통하여 흘러나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삶의 연장입니까? 여러분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야, 저 사람 정말 활력이 있다. 아, 저 사람에게 뭔가 기쁨이 있다. 저 사람에게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오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 축복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를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게르만어로 블러디 선이라고 합니다. 그 블러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제단 위에 피를 뿌려 신성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것, 추해진 것,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피를 뿌릴 때에 신성하게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종교적인 어원으로서의 이 축복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어원이 있습니다. 라틴어에 베네디케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베네디케레.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행복을 기원하다라는 의미예요.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헬라어에 율로케인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도 행복을 기원하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기원해주는 모든 행위를 바로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일반적인 어원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어원으로서 축복의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 다른 사람의 팔에 힘을 보태주는 것.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할 때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의 힘으로는. 그때에 옆에서 그 사람이 그 무거운 짐을 들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것. 그게 바로 축복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상처, 다른 사람의 곤고함,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죄의 문제를 마치 피를 뿌리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신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돌보아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힘을 보태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축복한다고 하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첫 번째 루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블레싱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첫 번째 크리스찬의 삶의 습관, 삶의 방식, 삶의 루틴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이제는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며 나가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축복해야 돼요. 내가 쓰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울해지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든 에너지가 다 방전이 되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마치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먼저 자신을 매일 축복하셔야 돼요. 한번 따서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축복하자.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는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가족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축복할 때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나의 죄와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가 마치 피를 뿌리는 것처럼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활기가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때 내 남편이 회복되어지고 내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내 가정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서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축복하자. 이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분은 얼굴들이 잘 보이시지 않잖아요. 근데 한번 돌려보세요. 어떤 분들이 지금 참석하고 있죠? 얼굴들이 보이시죠? 네. 이런 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또 내 가족이 나와 내 가족을 뛰어넘어 누군가를 축복해 줄 때 이것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오냐 하면 바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사랑을 나누어 줄 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때 이것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오냐 하면 이게 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픔 속에서 병 가운데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매일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루틴이에요. 첫 번째는 자신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과 자녀들, 가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삶의 활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 삶의 기대가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가족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축복하라고 하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크리스찬은 이런 격려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입에 발린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축복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의 삶에서 찾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 습관, 루틴으로 나타날 때에 내가 그것이 축복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구체적으로 축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때에
그것을 통해서 바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확신과 격려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나요?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게리 체프먼은 그 책에서 사랑을 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사랑의 한 방식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확신과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이래요. 사랑의 말, 확신의 말,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이 사랑의 아주 중요한 한 표현이라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가족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확신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어려운 일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확신과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친절한 행동을 베푸는 것입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입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나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2021년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착한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말로만 하는 축복이 아니라 말로 하는 그 축복을 통하여 내 삶에 착한 행위, 선한 행위가 나에게 드러나고 가족들에게 드러나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또 다른 이웃들에게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탄절이 되면요. 마니또 게임이라는 것을 많이 해요. 마니또 게임은 뭐냐 하면 제비뽑기 하듯이 하나를 종이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에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쪽지에 적혀 있는 사람은 누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자신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고 설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성탄절에 선물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마치 12월 한 달에 마니또 이름 하나가 적혀 있는 쪽지 한 장을 뽑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 비싸지 않은 것도 좋아요. 어떤 것이든지 좋아요. 선물이어도 좋고 그 사람을 위한 착한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들키지 않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가벼운 선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이 담긴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삶의 루틴인 거예요. 12월은 어떤 달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네, 맞아요. 12월 한 달은 2020년을 감사로 결산하는 달이에요. 그리고 2021년을 준비하는 워밍업의 달이에요. 크리스찬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의 습관, 삶의 방식, 삶의 루틴을 얻기 위해서 지금 블레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축복의 말을 한번 건네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담긴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조금씩 실감해 나가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숙제 내리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먼저 자신을 축복.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을 축복하기. 세 번째는 교회의 성도들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며 축복하기. 바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축복해야 합니까? 첫 번째, 확신과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전해주기. 두 번째, 그 사람을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해주기. 세 번째, 마음에 담긴 조그마한 선물을 하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 축복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이 연습을 통해서 삶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